이제 야베 족속의 번성에 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 함 족속의 번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제 첫 시간에 그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창세기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그 네 강줄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첫째 강과 둘째 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고 우기에는 범람하고 건기에는 아주 메말라버리는 강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강물의 근원이 아라랏산,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거의 저 북부에 있는 아라랏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발원이 되어져 가지고 흘러 어디까지 하냐면 저 남방 끝의 아프리카까지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하윌라 온 땅도 둘렀고 구스 땅을 둘렀다. 근데 특히 그 첫째 강 하윌라 땅을 두르는 강이 두르는 지역에는 금과 아주 품질이 좋은 금과 보석들이 나는 땅이었다. 이런 것이 다 암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게 다 너무너무 큰 비밀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찾아서 저주받은 땅의 강줄기를 찾아서 금은 보화를 쫓아다니는 신앙이 있고, 생명의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산지길로에서 동방으로 찾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것을 암시해 두는 거예요. 그냥 문자상으로만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는데 강은 사실은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만 강이 흘러가고 있고, 첫 번째 강 이름이 뭐였더니 기온강하고 첫 번째 강은 비손강하고, 비손강과 기온강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없는 걸 성경이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생명강수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지, 뱀의 입에서도 사람들을 더 공허하게 하고 고통만 주는 강물을 토해내는데 그 강물을 계속 마시면 죽는다,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대별되는 두 강물 얘기, 그냥 그 다음에 강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적인 강이 흘러가는 얘기, 이런 것들을 감춰놔두고 있으며, 어떤 민족은, 저주받은 함 자손들은 실제로는 물이 없어. 잘 목말라. 그런데 죽어라고 그걸 찾아다니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리기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남방으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셈의 후예인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임시 살기는 산지길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빛을 찾아 계속 찾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노선을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지구상에 나타난 땅의 일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이해가 되는 거니까. 땅의 일을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땅의 일을 알아야 그걸 통해서 하늘의 일을 해석해내고 그걸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이제 대비되는 이야기로 셈의 장막과 함의 장막이 대비된다.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셈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업으로 주신
노아의 집이니까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게. 기독교와 교회가 왜 다른가? 뭐가 다른가? 함의 장막도 교회라고 한다 이게. 그것도 교회는 교회다 이게. 다 그건 귀신들의 처소에 육신에 속하고 세상 재물, 쾌락, 육적인 어떤 것만 추구하는 이런 귀신 붙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함의 장막을 세우고 있다. 하면서 우리도 교회 세운다 하면서 막 난리를 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귀신들의 처소를 세우고 있는 중이다. 다 저주받은 자들이 모이는 처소다. 이거 그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벌써 신부님, 목사님 해가면서 부르는 그런 모임에 가면 무슨 무조건 다 귀신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 가면은 거기 가면 세상 축복 빌어주게 돼 있어요. 세상 축복. 그런데 누구는 혹시 금도 발견하고 뭐 보석도 발견해가지고 또 욕심은 많아요. 나눠 쓰려고도 안 해요. 거기는 혼자 감춰놔두는데 아까 내가 이제 도둑놈에서 다 도둑질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복받아서 잘 됐다 헌지고 엊그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5년이나 10년 후에 만나보면 쫄딱끄지 돼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죠. 성경은 뭔가 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사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역사나 지리학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그걸 알아야 영적인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양면을 자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함의 장막은 육체예요. 셈의 장막은 성령의 전이에요. 신령한 집이에요. 이게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셈의 장막을 우리 기업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야베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거한다고 그랬죠. 야베 족속이 인간 나라에서는 2000년 동안 얼마나 공하고 잘 됐어요. 바닷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함 족속들은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인데 그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 지역과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석유가 그래 땅만 파면 나와. 땅만 파면 이럴 필요가 없어. 나라에서 그냥 석유 장사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그냥 막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썩어버린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게으르고 아주 타락해버려. 상징이에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석유 있는 대로 다 팔아먹었지만 천년왕국 시대에 가면은 석유가 나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석유가 필요 없는 데가 온단 말이에요. 에너지 공급원을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전쟁을 거칠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지 이제 땅에서 다 파먹어버려. 지금까지는 그래서 흑인들이나 야베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미안하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활 모든 패턴이 다 바꿔져 버려요. 땅속의 걸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끝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네가 성경도 없는 얘기 하냐고. 야, 나 성경 찾아야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내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땅의 복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함자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랍 족속도로 함자손들하고 편안히 앉아서 뭐. 그러나 이제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인간 문화가 지금 이게 최고대로 발달한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털을 닦는 일일 뿐이고 땅속에서 파올린 걸 가지고서 기후와 풍토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놔가지고 인간 생존에 위협을 주는 이런 짓은 천년왕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공장을 해도 환경을 해치는 공장은 앞으로는 운영하도 못해요. 그럼 허가해주지도 않고. 왜? 인류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석유장사에서 편안히 먹고 살던 사람들 떵떵거리던 시대는 갔다는 뜻이요. 이 말을 말하면 석탄, 석유 이런 걸로 뭐 에너지원을 삼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다 돌리고 공장 벌리면 되지 않냐 이럴까 하면서인데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자꾸 나고 큰 사고가 한 번씩 나고 나면 그런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자원은 절대 사용을 않는 시대가 와요. 반드시 그게 오는 거예요. 첫 시간에 함이 검다라는 뜻이다 그랬는데 그 함이 검다라는 의미는 나일 강변은 그 나일 삼각주다 그래가지고 델타 지역이다 그러죠. 저 상류에서부터 모든 거름 이런 것들을 다 점점 휩쓸려 내려가지고 나일강이 저 하부에 가면은 계속 충격토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비리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것 떨어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애굽에 가면 거기는 늘 농사하기 좋은 땅이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니까 그 충격토가 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해서 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땅이 근본적으로 검다라는 말은 인간이 죄악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함이 근원적인 압이잖아요. 지금 그쪽 조상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 대인 구스라는 이름도 또 검다는 뜻이에요. 의미는 똑같이 검다는 뜻이지만 함은 충격토의 빛깔에 기인해서 그 이름을 붙여준 거고, 구스라는 이름은 기후풍토에 그곳에서 후손을 퍼뜨리고 이제 함의 후손이니까 살다 보니까 더운 데서 살면 거머쥐어요, 안 거머져요? 우리나라 여름방학에 해서 3, 4일만 가서 저 햇빛 쏘이고 바닷가에 가서 바람 쏘이고 오면은 거머쥐죠. 근데 자자손손 그러고 살면 쉬어지겠어요? 거머쥐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건 두 가지 이름이 의미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죄성을 타고나면 죄인들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그 어두운 땅이잖아요. 검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그 공기를 마시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살다 보면 어둠의 일이 그 영혼을 점령하기 때문에 양면에서 안안팎으로 거머쥐게 돼 있다. 속에 죄가 가득하면 육신이 몸으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이 검다는 의미예요. 함도 검다는 뜻이고 함의 아들인 구스도 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함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원인은 나일 강변의 강하류의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삼각주 그 지역에 충격토가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거름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으로 가나안의 아비인 함은 죄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다. 혈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따라서 그런 세상을 살면 기후풍토가 또 밖도 그렇게 바깥도 검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지명 속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스는 검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탄얼굴이다라는 개념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함은 애굽 나일강변의 충격토 색깔이 검기 때문에, 땅 색깔이 검기 때문에 함이라고 이름을 진 거고, 함의 아들 구스라는 이름은 기후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검어지니까 얼굴이 타는 거예요. 기후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탄 얼굴이라는 개념에서 구스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구스는 함의 장남으로서 스바, 하윌라, 삽디, 라마, 삽드가 등의 5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들은 다 고대의 유명한 함족속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프리카 지역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죠. 욥기 보면 스바 사람, 라마 사람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함자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들은 다 함의 후손들이며 그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흐르던 네 강들은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말씀드렸어요. 그 중동 지역의 그 지리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관계 시설 이런 걸 잘 해놓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쓴다면 맞죠, 그게. 그러나 그때 당시는 자연 현상이 첫째 강과 둘째 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 긴 강이지만 그 강 주위에는 그 강 주위에는 물이 늘 흐르는 게 아니고 모래사장이 계속 이어졌고 그곳에서는 금과 보석들이 해수가 있었었다. 그런 건 점점 자꾸 그 금과 보석을 찾아서 끝까지 간 것이 아프리카까지 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민족의 이동이라는 것은 늘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데 함족속들은 물줄기가 건수의 강줄기를 따라 가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인류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오전에 이제 내가 그래서 금 캐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봤냐. 가만히 앉아서 금 사모았다가 비쌀 때 팔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금 캐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하는 거다. 노동만 하는 거다. 종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종의 종이 되기를. 뭐야. 세상에서도 보면 몸으로 가서 때우는 것은 종으로 도는 거잖아요. 힘들게 사는 거죠. 상징들이죠 이게. 우리도 정말로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신성을 금을 사라 그러는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금 사라 그러죠. 불로 연단한 정금 사라, 금 사라 이제 그러는데 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지 금 캐는 사람이 잘 사는 일은 없어. 금 캐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금 캐도 내 것도 안 되고 어차피 내 것 쌓아놓으려고 캐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차피 팔이야 사는데.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은 잘 살아. 그거 또 보면 또 신기해. 땅에 금 사시지 말고 하늘에 금 다 사시고 다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유브라데 강과 십대겔 강은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강이고 비손 강은 하빌라 온 땅에 들렸다 그랬고 기온 강은 구스 온 땅에 들렸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영적 해석까지 한 거예요. 지리적인 말씀을 우선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어요. 자, 민족이 이동을 할 때는 대부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줄기를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민족 즉 에벨의 차자인 욕단의 후예들은 또 그드라가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자꾸 간다. 동쪽으로.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빛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재물을 찾아서 남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을 찾아서 동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성경이 이걸 기록하냐. 해가 동쪽에서 자꾸 떠오르니까 그 빛의 근원지가 동방이다 생각하니까 자꾸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방으로 가는 것은 지구상 지리상으로 봐도 지구의 지붕, 세계의 지붕이라고 파미르고원이라고 그러죠. 세계 지리에서 배우셨죠. 파미르고원 고원지대 또는 철륜산, 골륜산 이렇게 하는 그 산맥 계속 연거푸 동방 쪽으로 가는 데는 계속해서 그 고산지대가 연거푸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막을 건너야 이제 이 동방 땅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신앙 빛을 찾아서 이동하는 게 무엇을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찾아서 산지길로 온 사람들은 고생은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지길로에서 무릉넉넉한 평지를 찾아가거나 은근 보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남방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산지길로 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생명길로 가게 돼 있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길로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이동 얘기하면서 멸망길, 생명길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고 구원의 문과 멸망의 문, 심판의 이 문, 이 멸망의 문이라고 하는 거,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기인대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여기 10장 이런 거 말씀 나눌 때 지금 내가 이런 말을 그냥 슬쩍슬쩍 비춰 지나가도 탁탁탁탁 이게 영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안다 그러면은 IQ 높은 사람이나 구원받죠. 우리 같은 사람은 IQ가 낮아서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후대에 동방으로 갔던 그 길은 이제 먼 후대에 동서교류가 열리게 되면 아랍 족속들의 대상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대상. 약대나 낙이나 막 이런 거 그냥 쭉 끌고 사막지대, 산지지대 이렇게 그냥 넘어서 그 서방 쪽에 있는 지중해변의 문물을 중국이나 인도 쪽에 갖다 팔고 중국이나 인도 쪽에 있는 문물을 싸게 사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 20배, 30배 넘기는 게 아니라 100배 이상 넘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목숨을 내놓고 거기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 가면은 그 지역 장사처럼 뭐 2배, 3배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0배, 200배 그야말로 일확천금 하는 거죠. 한번 갖다 사러만 오면은 그냥 되는 거죠. 그런데 한탕주의라는 것이 한번 맛들이면 한탕 가서 한탕 해서 이제 먹고 살만큼 벌었으면 안 가야 되잖아. 그런데 또 가. 죽는 날까지 그지 계속 하다가 죽는 거야. 우리랑 제발 이렇게 하시지 마. 혹시라도 한탕 했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내고 그냥 편하게 살다 그냥 가.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욕심이 계속 자라면은 죽게 돼 있어. 대상 얻은 사람은 쉽게 벌기 때문에 대부분 노름하고 뭐 세상 좀 안 된 소리지만 기집질하고 막 이런 짓 해가지고서는 다 날려버려요 쉽게. 그러고 나서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막 쓰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아이고 한탕 더 하지 뭐 이제 그런데 갔다 오면 또 그래. 그 버리장을 고치들무려. 이게 대상들이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새로 길을 낸 것이 산약지대에 파미르 고원이나 골륜산맥이나 그 천륜산맥 사이에 있는 그 고비사막 그 지나서 산지길로 들었으면 물이 없을 줄 알지만 물이 더 많습니다. 맑은 물이. 목마르면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윌라 땅으로 가는 사람은 강줄기는 강줄기인데 물이 없어. 거기는 물이 없어. 이것을 아셔야 돼.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목말라 죽는 일은 절대 없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목말라 죽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절대 목말라 죽는 일이 없어요. 어디 피난 혹시 뭔 일이 있어서 피난 가더라도 산속으로 가세요. 바닷가로 가시지 말고. 산속에 가면 다 먹고 살 게 있어요. 나무를 뜯어먹더라도 먹고 살 게 다 있어요. 산속에 가면. 있어요. 고생스럽지만 산지길로 해서 빛을 찾아 동방으로 간 사람들은 성경 역부 족보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에요. 동방민족인 것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 함부로 하겠어요? 무슨 예언가도 아닌데.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인류 문명은 반드시처럼 강줄기를 의지하므로 강변에서 일으켜지고 민족의 대이동 역시 자연스럽게 물줄기를 따라 이동하게 마련인데
함족속은 금과 각종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 한라 땅, 실제로는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비가 오면은 그냥 범람해버리고 비만 그치면은 모래장불 뿐이야. 그런데도 그 줄기를 계속 따라가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신기루 역사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금덩어리 나오겠지, 조금만 더 가면 금덩어리 나오겠지 해서 계속 모래장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땅까지 간다 그 말이야.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의 삶이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 임신은 산지길로 가는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 가면 죽는 일은 절대 없다. 먹을 거 다 있고, 대상들이 먹을 거 싸질머지고 가면 물건 못 싣고 가지요. 임시 먹을 포도주나 물을 조금 가져가고 산지에 딱 들어서면 물 걱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물이 흐르게 마련이고 배고프면 나물 뜯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건양식, 마른 그 고기 이런 걸 해가지고서 다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상 노릇은 하시지 마세요. 대상 이야기 기왕 나왔으니까 요셉을 대상에게 팔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 주고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팔 때는 20 주고 사다가 20에 파는 일은 없겠죠. 그럼 뭐 장사 미치는 장사지 뭐 그거. 그래서 이득을 붙여 팔았기 때문에 은 30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 예수님 은 30에 팔려가는 얘기가 그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도 장사를 하는데 대상과 같은 땅의 복을 위해서 장사할 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의 주인이고 정금 같은 믿음 실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금을 우리가 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뭐 이제 장사하는 얘기까지 나가고 이제 자꾸 옆으로 곁다리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기까지 이제 나가서 어쨌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고 계세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민족의 생육 본성이라고 하는 간단한 인류사를 기록해 놓은 것에 감춰놓고 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다. 사실은 이걸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밖에 나타난 것은 표상일 뿐이고 땅의 일이라는 건. 태고 때에는 중근동 지역이 울창한 밀림과 동물들의 왕국이었지만 아담 이후로 저주가 임한 다음에는 기후변화나 지각변동 등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이걸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도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새도 나오고 뭐 울고 뭐 짐승들도 각종 짐승들도 막 많이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거기. 그랬는데 이게 그냥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이게 황폐가 된 거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땅속에서 퍼올린 무슨 석유나 떼고 안 주고 석탄이나 떼고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북극의 얼음이 그렇게 자꾸 녹아버린대잖아요. 남극의 얼음이 자꾸 녹고. 그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창조한 상태가 보존되어져야만 환경이 좋은 거죠. 환경이 좋아야 인간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이 스스로 죽는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이 회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팔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자의 전성시대 끝난다. 반드시 이거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부를 세습한 자식들은 아놀토리 자꾸 생각이 나서 하는데, 저 강남에는 야타족이라는 게 있다네. 야타족? 외국 차 쫙 몰고 가다가 길거리 어떤 아가씨, 예쁜 아가씨 있으면 차 딱 세우고 야타 그런데네. 그런 짓거리나 하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함족속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대학교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나라에 서거든요.
공부를 해서 못 오냐 이거요. 아무도 나라에서 그냥 시간만 지나면 딱딱 돈이 그냥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 땅에서 석유를 계속 수출하니까 돈을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천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인 줄 아셔야 돼. 이것이. 이 밖에서 본 세상사가 뭐가 그냥 잘 되고 막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사람이 생각이 짧은 거죠. 그거 뭐 그렇다 해서 그럼 막 거지로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들 사세요. 사시는데 목적을 딱이다 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원한 빛, 참빛. 우리는 빛의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께로 나서 빛의 자녀들이 됐으면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땅속에 들어가서 영원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 들어가서 뭐 석유 빨아먹고 살거나 석탄 깨먹고 살지는 못할 거 아니야. 생각이 바꿔지셔야 돼. 성경이 구속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죄에 가인의 범죄가 더해졌을 때 갑절의 저주가 임해요. 비선강과 기혼강은 우기에는 범람하고 건기에는 마름으로 함 자손들이 거기에서 사실은 여기 이제 정금이라고 했지만 원은 사금이라는 뜻이 원문은 사금 모래에서 나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줄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극해느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정말 부를 보장해 준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지금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은 황폐해져 있잖아요. 모두가 다. 땅 자체가. 이런 것이 성경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 할수록 인간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지구의 땅덩어리가 황폐화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황폐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비유를 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문제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모래라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신앙을 목표를 금 따라 다니는 신앙 그것으로 세우면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터를 삼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스 지역과 구스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저주받은 족속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구스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원래 구스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 이미 죄성을 타고났고 죄가 충만한 이 어둠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냥 살갗까지도 다 새카매져 버린 거죠. 이제 속이 검으니까 겉까지 다 우리 다 새카매졌는데 구스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가 이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게 나지요. 내가 구레네 사람이냐고 또 이러시면 아이 헌실은 그만두고. 우리가 다 원래 근원이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뭐 은혜하시오, 은혜에 막 감사하시오, 막 내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막 강대상에서 감사해 감사 살으라고 해서 감사하면은 그건 입에 붙은 감사가 되고, 진리를 알면 그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목자들이 할 일은 진리를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지 마시오 하시오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율법적인 사역인 거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 외에 광야에서 더 귀한 여인이 구스 사람이었어요. 그건 상징이죠.
예수님이 유대인 외에 죄인인 나를 취한 것이죠.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치를 모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껌둥이 여자를 가지고 말이야 아내를 삼았냐고 해가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문둥병 발해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서 치료받고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내가 다 구스 여자에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스 사람도 좋아해. 뭐 흰둥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야벳 족속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흰둥이라는 것은 원래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야벳 족속은 이제 흰둥이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자칭 의인은 예수님은 사실은 그래서 야벳 족속이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게 마곡 족속들이 그 야벳 족속들이잖아요. 그 상징들이요 이런 것이 성경이라는 게 전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왔던 그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스바라고도 하고 이제 시바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아프리카 땅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왕노릇 해가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껌둥이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왔는데 예수님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된 거죠? 이래 돼가지고 이래 됐다 보니까 뭐.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스바의 여왕도 구스의 후손이 스바잖아요. 응? 그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나온 잡족 중에는 구스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 원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잡족이었어요. 잡족. 잡족인데 예수님 잡족도 좋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우물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구해줬던 예레미야 38장 7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구스 사람이 건져줬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필립의 전도를 들어서 구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사 쪽으로 볼 때 한 족속들은 저주받았고 야벳 족속들은 축복받았고 뭐 셈 족속 중에 우리 같은 이제 욕단 족속들은 4,000년이 달 때까지 잭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만 받고 살고 뭐 이런 것을 그건 인류사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인종에 따라서 차별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분이죠. 복음을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인류사를 우리 추구하면서 나는 자꾸 인류사를 기초적으로 이걸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얘기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복음 전파에 있는 거니까 이걸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츠라임은 문자적으로는 두 개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건 아까 설명했었죠 이미? 애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그 미츠라임이죠. 창세기 50장 11절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 읽습니다. 미츠라임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애굽 보고 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50장 11절 찾으셨어요?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지금 이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 장사 지내는 내용이에요.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애굽이라는 말을 미츠라임이라고 부르게 된 그 뭐든지 어떤 용어에는 어떤 어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원어의 사전 이런 걸 보면 어근 이 말의 어근은 어디에서 온 거다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사람들의 별칭이란 말이야. 히브리어죠. 미츠라임은 히브리어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애굽 방언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애굽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츠라임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상여를 메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 죽어서 돌아간 사람이 이제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죽어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아다 타작 마당에다가 상여를 이렇게 내려놓고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애통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그대로 살고 있던 동족들이 와가지고 조문을 왔죠. 이제 당연히 와가지고 아 이게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다. 그래서 미츠라임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야곱 족속이 애굽 사람들은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인데 요셉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요셉이 총리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도 그냥 나 이 애굽 땅에다 그냥 장사시켜다고 이랬으면 그 고생을 안 할 텐데 굳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 묻어다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미국 간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한 참본향 우린 죽어서라도 가야죠. 영원한 참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어졌던 그 막벨라밭 굴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장사된 바위에 판 새 무덤을 상징하는 말이죠. 거기서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나. 다른 데서는 흙무덤에 묻혀봐야 그건 부활 없어요. 없는 건 아니라 이제 뭐 생명의 부활이 없는 거죠. 심판의 부활밖에 없죠.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근데 빨리 시간 없으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말은 바로의 말, 마병대 이런 얘기 나오죠. 육백성의 특별 병거 이런 얘기. 그것은 다 육체를 상징하는 말이죠. 신약에서는 병거라고 하지 않고 병기라고 그랬죠. 육체의 병기는 죄의 병기다. 의의 병기로 사용해라. 이렇게 병기라고, 병거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 병거다. 이거 육체라는 것은. 어떤 신이 우리 속에 타고 다니죠. 내가 여기와 몸이, 병거가 여기 와 앉아있지만 내 속에 신이 같이 온 거죠,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상징했다. 육체는 말이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의 많음과 이것은 육신의 인간들이 어떤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회로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 삼지 말라 이제 이걸 말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제 이랬어요. 그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역사상에 저 북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애굽으로 몰래 사신 보내가지고 원정을 정했는데 사실은 그 바람에 더 바빌론 왕이나 시리아 왕의 그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제 원한을 사가지고서는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거잖아요. 애굽이 원병을 청하러 사신을 보냈던 것이 이제 들통나잖아.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거든, 이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상징이다,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다 참 이스라엘인 교회 생활을 할 때 술수를 부려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해가면서 세상 신에게 나를 의지하려고 하면은 멸망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라. 그 말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그랬는데 이게 함의 장막이죠. 함의 장막은 아까 육체를 말하는 육체 장막을 말하는 것이지만 귀신의 처소, 이제 영적으로는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죠. 거기가 그것을 쳐버리고 행악하는 자를 돕는 애굽 세상도 심판해 버린다.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구속함을 받아야죠. 그게 애굽에서 먼저 불러내심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을 의지해야지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두 짐승 가운데서 완전히 그 짐승들이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뭐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한국에서 싫다고 미국으로 이민 간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 형제님 내일 모레 호주로 이민 간다는데 그렇게 간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지구는 지구인데. 이것은 모두 다 영적 사실, 그가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받은 첫 아담의 저주의 세계를 벗어나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지금 초점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예언들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의 도구인 막대기로 쓰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애굽의 도움을 구할 것이나 하나님은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오히려 애굽까지 정복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위경을 벗어나려고 술수를 부리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징벌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은 속된 사람들의 조직인 세상을 상징하는 비유이며, 히브리어로는 미스라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벨론은 종교 조직인 세상의 교계를 상징하는 비유이니, 속권과 교권을 한 몸에 가진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교황이었죠. 원래 그는 황제였지 교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교권도 세속권도 한 몸에 가지고 이런 걸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은 종교 조직인 세상교회를 상징하는 비유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거룩히 분별된 성결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애굽의 포로가 된 것으로 세상 사람과 방불케 된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종살이하는 거 상징해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냈는데도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바벨론에게 또 이제 포로로 보내죠. 이것은 종교 조직에게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든다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겨우 가서 큰 음녀인 세상교회 바벨론 교회에 가서 종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말하는 바를.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를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양무리들이야 뭐 당연히 모르는 거고, 가르치는 소위 목자라는 작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나 이상과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나 성령을 얻고 육신에 속하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더러운 이를 취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상이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셈 자손이 돼야 우리는 이미 혈통적인 셈 자손이에요. 이게 이제 동방 사람들이라는 건 셈 자손인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계보인 벨렉의 계보의 자손이 아니고 욕단 계보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 계보의 자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이제 계시록 16장 말미에 보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잘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서방에서 왕들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아요. 남방에서 올라온다고 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거예요. 이 왕들이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순교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참 다음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룹니다.
자, 기도하고 전체 집회를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